성공회 대학에서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신 고 신영복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정치범으로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징역살이를 한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신영복 씨에게 무엇을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집을 그리는 순서가 보통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우린 집을 그릴 때 보통 지붕부터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인은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에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 노인의 집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부터 미술가까지 집을 그릴 때면 지붕부터 먼저 그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생활에서부터, 나에게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신앙하면 우리 생활과는 동떨어진 구름 잡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닥에서, 나에게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실제적인 문제, 매일의 생활로 가져와서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신앙을 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밥 먹는 일, 돈 문제, 직장 생활, 부부의 자잘구레한 일상, 자녀 키우기, 생활에서 만나는 작고 큰 일들, 이런 것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은 이런 매일의 생활에서 만나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길을 함께 가시는 길벗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은 이런 모든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과 말씀의 일부분이에요. 그 앞부분을 읽지 않고 뒷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이 말씀은 보다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 현대어로 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인용해서 일부러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그럴 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이라는 구절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시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 삶의 일부이죠. 무서운 시련이 감당할 수 없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험은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는데 먼저 이 시련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코로나는 처음에는 전염병이었는데 전 세계가 함께 앓다 보니 국제 문제가 되었고 우리 모든 생활을 2, 3년이나 통제하는 문제가 되어서 결국 정치 문제, 경제 문제가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도산하고 폐업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함께 수십조 원의 자금을 피해에 맞게 나눠주어 곤경을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 곧 아마 피해본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지원이 상당한 액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정 불화가 계속되어 헤어진 부부가 자녀들 때문에 다시 합치기로 했으나 도무지 진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청년 실업으로 인해 부모님 주위를 무기력하게 맴도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젊은이도 힘들고 온 가족이 다 눈치 보면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질병, 가난, 재해, 사고, 이혼과 같은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우리의 이야기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니 우리는 이런 일을 그냥 스쳐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믿음은 이런 시련의 때에 빛을 발합니다. 믿음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의 힘이 우리를 그런 시련에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시험을 복받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현대가의 기적을 일으킨 고 정주영 현대회장의 책 제목이죠. 그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시련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전쟁과 가난의 때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의 빛은 어두울 때 더욱 빛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만날 때 믿음을 활용하여 시험의 때를 이기고 인생을 더욱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련의 때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시험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의 빛을 더욱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박해의 때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시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잘 이기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이죠. 시험을 만나지만 그 시험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조금 더 인용해 보면 8,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금처럼 견디기 어렵게 하지만 영혼의 구원을 얻기까지, 몸과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기까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견딘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뎌내면 오히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련도 힘들지만 시련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유혹이에요. 시험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시련이라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면과 유혹이라는 달콤하지만 넘어지게 하는 이런 면과, 이 유혹이 참 어렵습니다. 소리 없이 유혹은 어느덧 우리 앞에 다가와서 마치 친구처럼 손을 내밀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시련도 무섭지만 유혹을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 마음은 기분이 좋지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까, 우리 영혼은 경계해야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횡재가 닥쳐올 때, 야 이게 웬 횡재냐? 그렇지만 수고한 것보다 더 넘치는 보상을 받을 때 우리는 유혹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걸 덥석 잡았다가는 우리 영혼이 넘어지기 때문이죠. 부정한 쾌락이나 분에 넘치는 행운이 다가올 때, 야 내게도 이런 행복이 있을 수 있나? 그럴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대 아카디아의 왕 쉐누스의 딸 아틀란타는 아름다운 소녀였기 때문에 구원자가 많았습니다. 아틀란타는 달리기를 잘했어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와 달리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시집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빨리 달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구원자들이 달리기에서 져서고만 청혼에 실패하고, 그리고 달리기에서 지면 창으로 찔려 죽어야 했어요. 목숨을 건 청혼이었던 것이죠. 마침내 히포메네스라는 청년이 구혼을 하러 와서 이 아틀란타와 달리기를 하게 되었는데 황금 사과 3개를 준비해서 들고 달렸습니다. 사력을 다해 달리다가 황금 사과를 하나씩 떨어뜨리곤 하였습니다. 이 황금 사과는 너무 반짝이고 아름다웠으므로 아틀란타는 그만 마음이 빼앗겨서 달리다가 허리를 굽혀 그것을 줍느라고 달리기에 늦어졌습니다. 마침내 히포메네스에게 지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정복하려는 유혹자는 우리에게 유혹하는 황금 사과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시험에 빠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값어치를 우리 인생에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육체의 쾌락이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청춘이 한참 빛을 발할 때는 차라리 유혹이랄 것도 없이 활발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 젊음이 조금 내려갈 때
이제 중년이 되고 이럴 때 사람들에게 육체의 유혹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될 인생의 중반에서 유혹에 넘어져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도 회복되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삽니다. 또 물질의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에요. 물질이 올 때는 거기에 치르는 대가가 있는데 이게 어떤 유혹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 없어서도 넘어지고 너무 많아도 넘어집니다. 물질보다 사람이 귀해요. 돈보다 신의와 사랑이 더 중요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돈으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칭찬과 명예의 유혹에도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칭찬 듣기 좋아하는 것, 인정받기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망에 속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을 해치며 거짓말하고 교만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유혹에 넘어져 결정적 실수를 저지르고 인생의 길에서 큰 암초를 만나서 넘어지기도 하고 가정이 위기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큰 것이죠. 쾌락과 돈과 지위와 명예의 황금사과가 던져질 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이걸 집어야 되는지 아니면 달려가야 하는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이겨내면 평안과 신뢰라는 값진 선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련과 유혹, 이 두 가지 형태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문제는 시험에 빠지느냐 시험을 이기느냐에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come into the trial 혹은 fall into the temptation 이라고 쓰는데 이는 시련의 상태에 머물게 되다 혹은 유혹에 빠져들어가다 하는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시험의 풍파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질 때 그 풍랑을 보며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인생에는 시련도 있고 유혹이 있는데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왜 빠질까요? 시험에 빠지는 첫 번째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시련과 유혹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서면 평정을 유지하면 잘 이겨낼 수 있는데 두려움이 우리를 시험에 굴러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시험 자체보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험에 집니다.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유럽을 휩쓴 적이 있는데 흑사병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흑사병이 두려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집을 불사르고 도망가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유명한 얘기예요. 실제로 시험보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을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구제역과 광우병으로 세계 축산업계에 난리가 났을 때 아직은 청정지역인 우리나라까지 고기를 먹지 않고 정육점에도 가지 않아 축산업계가 망하게 되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 경우이지요. 특히 언론이 단시일에 온 세상에 두려움을 퍼뜨리곤 합니다. 물론 위험한 여러 전염병의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하지만 정보를 주는 것에 지나쳐서 두려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담대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면 얼마든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시험을 갑절로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는 비교적 전염병에 대하여 알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백신 방역에도 응하지 않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큰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침착하고 바르게 대처하면 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암에 걸리면 더 단합해서 암을 이겨내는 가정이 있고 두려워서 떠느라고 서로 싸우고 그 암 문제가 온 가정의 위기가 돼서 지리멸렬해버리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시험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는 두 번째 적은 뭐냐?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느냐? 무지 때문입니다. 무지. 뭘 몰라서 함부로 행동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 페이크 뉴스에 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왜 시련을 겪는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잘 알아야 문제에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면 사실 자체는 별거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에스키모인들이 얼어붙은 툰드라에서 늑대를 잡는 방법은 특이하답니다. 날카로운 칼에 몇 겹의 얼어붙은 피를 씌운답니다. 그러면 늑대가 피의 냄새를 포착하여 칼 주위를 맴돌다가 이윽고 얼어붙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늑대는 피를 점점 더 빨리 핥아먹는데 그러다가 칼에 베어 자신의 피를 핥아먹게 될 때에도 그 피맛에 도취되어 계속 먹는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면 눈 속에 죽은 채로 누워있는 늑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면 이것이 독인지 약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쾌락인지 아니면 우리를 지금 죽이는 과정에 있는 독약인지를 분별해야 해요. 때로는 행복한 성공 같지만 오히려 실패의 입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것은 몰라서 제대로 분별력이 없어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세 번째 적은 뭐냐?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첫 번째 적은 두려움이고 두 번째 적은 무지이며 세 번째 적은 게으름이에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부지런히 살도록 열심히 살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질리고 눌려서 오히려 자기의 노력을 게을리하면 절대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 시험을 만나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스스로 분발하지 않는데 누가 와서 돕습니까?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시련과 유혹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사를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으면 작은 시험에도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 시험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해요. 주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깨우치십니다. 육신이 약해서 게을러서 그 시험을 못 이겨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은 시험을 이길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있어서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죄와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자꾸 죄를 짓고 싶어 걸려 넘어지는 욕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깨어 기도함으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잠자는 상태란 살아있으나 감각이나 행동이 죽은 자처럼 된 것이에요. 의식하지 못하고 감각이 살아있지 않는 게 잠자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속히 깨어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의 때에 게으르지 않고 더욱 분발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시험이 오히려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무지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넘어진다는 걸 생각하고 이것을 극복해 내셔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 로마 제국의 사형수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야 하는 큰 시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데 여기에 예수님께 두 가지 힘이 있었어요. 자신의 힘과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힘을 발휘해야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야 합니다. 먼저 스스로 노력하여 힘을 발휘하십시오. 땀이 피처럼 되기까지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 예수님의 노력이 예수님이 기울인 힘이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웠던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써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의 힘을, 온 힘을 다 쏟아부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시대를 한탄하지 마세요. 불운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탓하지 마세요. 누가 기도해주고 누가 대신 싸워줍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겨내야 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더욱 분발하여 힘을 내십시오. 아멘.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시험은 또 하나의 변형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절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시험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시험일 뿐이고 불시험이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어 시험에 대처하면요, 생각보다 시험이 그리 크고 어렵지 않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근처 나라 중에 하나인 루마니아에도 종교 박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수도 부쿠레슈티 중심에 있는 교회는 한동안 텅 빈 채 단지 소수만 예배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나와 기도한 후에 교회 의자를 청소하였어요. 1층은 물론 전혀 사람이 앉을 리 없는 2층까지 모든 의자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아무도 앉는 사람이 없는데 왜 2층까지 걸레질을 해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응,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도 앉을 사람을 예비해 두셨단다. 어머니는 빈자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위해 좋은 시대가 와서 이 자리를 채울 사람을 위해 의자를 정성껏 닦으면서 그 시련의 때를 기다리고 지나쳤던 것입니다. 결국 독재자 차우세스쿠가 물러나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고 빈 자리마다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빈 자리마다 사람들로 채워질 때 교회가 깨끗이 닦여 있지 않고 먼지가 털어져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에도 예배드려야 되고 이 시간에도 기도해야 되고 이 시간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을 결코 남에게 미루지 말고 힘을 내어 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일어나 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또 예수님에게 필요한 힘은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나의 힘도 발휘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이성적이고 일상적인 나의 힘도 물론 필요하지만 초월적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인 이런 힘도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련과 유혹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열심히 기도하면 천사들이 와서 돕습니다. 43절에 오늘 맨 처음 읽은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와주셨습니다. 초월적 도움, 성령의 도움, 위로부터 임하는 힘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나의 힘과 사람의 힘과 함께 초월적 힘을 믿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인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인간의 최선의 노력의 결과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하늘의 힘이 덧입혀져서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나 혼자는 이길 수 없어요. 인생의 길을 나 혼자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의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추운 겨울에 삼각산에 올랐답니다. 눈밭에 앉아 기도하는데 춥고 잡념이 들고 막 무섭고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차라리 눈에 얼어 죽고 말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에 몰두했습니다. 그러자 언제부터인가 성령이 강하게 도와주셔서 추위를 느끼지 않고 이기게 됐어요. 몸에서 막 열이 펄펄 나서 그 추운 눈밭에 앉아서도 장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힘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힘, 초월적인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기도하다가 위로부터 임하는 초월적 능력을 체험했다는 간증을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계산을 잘하고 너무 합리적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권능을 주실 때에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없는 것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성도들의 간증이 꼭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불이 임하였어요. 잠깐 기도한 줄 알았는데 3시간을 기도했더라고요. 어떤 특세는 조금만 기도하면 기도하고 잡념이 생겨 15분 이상 기도하기 힘들었는데 1시간씩 기도하는데도 힘을 잃지 않고 마음이 한없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그런 간증도 있었어요.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초월적 힘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을 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길을 달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초월적인 힘을 주셨어요. 나에게 하늘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해서 이런 하늘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는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서, 뭘 몰라서, 게을러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라거나 실망하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시험을 당할 때 깨어 기도하셔야 해요. 왜 영혼이 잠들어 계십니까?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우리를 깨우는 많은 삶의 시험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다가도 깨어 일어나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시험을 당할 때 잠들지 않고 일어나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의 파도를 이겨내게 하십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자기 힘을 기울여 기도해야 하며,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초월적 힘이 임할 때 우리 모두가 시험을 이기고 안전한 인생의 항구까지, 목적한 장소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